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기신 주님,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물 위를 걸으시고 광풍을 정죄하신 주님은 분명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나 가르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렇게도 하늘나라를 선포하셨지만 같은 민족에게 배신으로 흉악한 죄수들과 함께 나무 십자가 그 무서운 극형을 당하시면서 한 마리 순한 어린 양처럼 무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은 이제 그는 그저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보통 사람 예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배신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거룩한 신성의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람의 아들 예수로서 오욕칠정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성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은 정말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원망의 절규를 하는가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애절한 탄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대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생명,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의식이 끝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절망이라 했고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데카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그러나 오고야 마는 것. 그러기에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며 실존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가장 두렵고 떨리고 아쉽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인성을 지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절망적인 절규와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본 군중들은 물론 3년간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모두 실망을 하고 멀리 달아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희망이 부풀었었습니다. 군중들은 연도에서 호산나를 부르며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에게 정말 해방과 자유를 안겨줄 정치적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된다면 제자들은 모두 한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허무하게 죽어간 것입니다. 군중들은 모두 흩어졌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도 예수당으로 잡혀 죽을까 두려워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안식일 다음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는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이 7 귀신으로 고통을 받을 때 예수께서 고침을 받은 후 줄곧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든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남자 12제자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수명의 여성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는 것은 이들 여성 제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에서 보듯이 남성 제자들보다 여성 제자들은 물질적인 부분까지 담당하며 주님 일행을 헌신적으로 섬겼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여성 제자들의 신뢰와 사랑은 십자가 처형에서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보다 순수하고 진지한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19장에서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 모습으로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으로 장사되기까지의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본장에서는 그렇게 무참히 험하게 돌아가신 인간 예수님이 3일 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다시 사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세상에서는 기적이니 극적이니 하는 말을 씁니다만 그런 말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평범한 개인의 죽음이나 소생이라는 기이한 사건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인류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고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가 아니면 이웃사랑이나 가르치는 성인 예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인가를 구별해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지상 최대의 사건, The Greatest Event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모든 질고와 죽음의 근본 원인이 우리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의 필연적인 결과인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부활과 영생까지 얻게 되어 마침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여타 이방 종교들의 종교나 철학자들처럼 진정한 전제론적 기반, 갖지 못하는 공허한 이론 체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최초로 극복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죽음까지 극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곧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일어난 정말 천지개벽할 만큼 놀라운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부활이었기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전인격적 그리고 실제적 구원을 보장하는 절대 유일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전림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들의 공격 내용은 예수 부활 사건은 예수의 장례 직후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유언부여이거나 기독교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한낱 허구요 설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가 쓴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부활신앙의 원형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나? 그런 제목인데요.
네 권의 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의 기적적인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전승 과정을 거쳐 기록된 설화이며 부활에 대한 기록 역사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후 40년 이상 지나서 기록된 전승설화입니다.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부활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그토록 품과자하셨던 소외된 민중과 제자들의 가슴속에 다시 살아난 그분의 삶과 정신이지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시까지 썼습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신다. 부처, 노자, 공자, 자라스트랄, 톨스토이, 슈바이처, 간디, 원효, 유영모, 김교신, 문익환, 인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성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시듯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적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글이고 이러한 글들이 너무나 많이 현실적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인간들이 지어낸 신화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신화일 것이고 오병이어도 신화일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도 신화일 것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신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 일부 신학에서는 예수의 신성은 빼버리고 도덕적 가르침, 그의 거룩한 삶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종교를 믿음으로 인식하는 발상이 아니라 이성적인 과학이나 윤리학으로 생각하는 발상입니다. 사실 진리를 말하다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말하다 독배를 마셨고 이차전도 불교를 말하다 참수를 당했고 최재훈은 통학을 말하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만을 인정한다면 예수는 소크라테스나 이차전이나 최재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순교자의 한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나 발상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특수성이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적 종교적 사건이 한낱 인간들의 조작된 이야기로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주의의 도전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신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한 제자들로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낱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기록해 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성중심적인 신학이나 과학자들이 비판을 예견한 것도 있지만 당시에도 이미 인본주의인 그리스 사상이 로마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고 영지주의 등 이단들이 이들과 합세해 기독교의 부활이나 신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이나 영지주의에서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는 것이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썩을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즉 죄를 짓거나 타락해도 정신이나 영혼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영혼을 육의 감옥에서 그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생각은 제자 플라톤에 이어졌고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부신학의 대부 어거스틴 그리고 심지어는 근대 종교개혁자 칼빈까지도 영혼불멸설을 신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불멸설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조상 제사도 따지고 보면 이 영혼 불멸설의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육체는 죽어 땅에 묻혀도 혼백은 허공을 떠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신천지 등 사이비 교단에서도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상가, 혁명가, 궤변가들이 죄를 짓거나 반역을 하고 죽을 때는 내 육신은 죽어도 내 정신은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내 혼박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등의 독서를 하는데 이는 모두가 다 영혼 불멸설의 발상입니다. 이들 중에 물론 정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애국지사도 있고 정말 깨어있는 지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썩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 사상은 육신은 죄를 짓고 타락해도 된다는 현세주의를 부추기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역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연원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사단의 배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이렇게 엄격하게 규범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오히려 이를 따먹도록, 말하자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를 지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혼 불멸설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 영혼 불멸설이 갖는 인간적인 유혹, 죄를 지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 인간 중심적인 이기주의, 육신의 삶을 무시하고 정신이나 영혼을 오히려 신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와는 전면으로 대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은 결코 신일 수 없으며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모두가 선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죄악 속에 죽어가는 길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 모두의 죄성에 대해 엄격히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영혼 불멸설이 갖는 이원론적 궤변을 철저히 배격하고 죄값으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최대의 비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죄값은 육신도 영혼도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처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아담 이후 인간들은 그들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죄값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세계, 사단에게 결국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둡고 두려운 수올, 즉 음부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관, 죽음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독교의 인류 구원에 대한 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게 된 인간들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산다는 영혼 불멸설, 정신만 산다는 영지주의 등 갖가지 인본주의적 잘못된 죽음관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대속의 섭리로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사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진리를 인간들에게 전하여 이들을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놀라운 진리가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성주의, 과학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신화다, 허구다 또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예견했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기술해야 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제자들이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생생한 사실임을 다각적으로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10절에서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돌이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우선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전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가서 세마포 놓인 것을 봅니다. 다음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을 보면 참으로 답답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명색이 수제자고 가장 총애를 받던 제자가 무덤에 가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가는 확인도 않고 무덤이 열리고 수건이 옮겨진 것만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했지만 수제자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부활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쓴 것이 바로 요한 스스로이니까 이것은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 제자의 무감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물론 그들도 평범한 인간인지라 그들의 그 이성적 사고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되라는 것을 절대 기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그냥 수건이 없어진 것만 보고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는 이유를 20장 13절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있듯이 내 주님이 어디에 옮겼는지 알 수가 없다. 시체가 없어졌다는 데만 관심이 있지 부활했구나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녀가 온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던 선생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울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리아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평소 그녀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해온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실을 청각적으로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예수님 부활 장면을 보다 현장감 있는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증언으로 부활의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숨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들에게는 특별히 손과 옆구리를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청각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각적으로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의 확인은 난 못 믿겠다. 그럼 나는 뭐냐? 난 직접 만져봐야겠다. 촉각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여드레 후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도록 촉각으로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부활의 촉각적인 확인입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설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청각적인 음성으로 확인시켰고 제자들에게는 시각적으로 확인시켰으며 도마에게는 촉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이는 인간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실을 이처럼 오감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문학이 추구하는 방법이고 또 시가 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선을 굽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생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부활의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현재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인가? 우리는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한다고 할 때 현재 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를 종합해 보면은 부활은 하되 그 부활한 몸은 바로 썩지 않을 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현재 지상적인 이 육신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솔직히 쭈글쭈글한 노인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젊은 어린이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이 지상의 육신 몸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썩지 않는 몸,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자, 이것은 따라서 부활은 현재 지상적인 육신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몸과 영혼으로의 부활입니다. 세상도 새롭고 우리들도 새로운 몸, 새로운 영으로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한 바로 미래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요, 그날에 대한 가슴 벅찬 그 설레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영혼 불멸설, 육체는 썩어도 영혼이나 정신은 남는다는 이 인본주의 인생관이나 죽음관을 전면 부정하고 죽음은 죄값이고 마침내 심판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인간의 살 길임을 보여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느냐? 죽어서 영원만 살 것이냐? 육체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늘과 땅, 현재 삶의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죄를 지면 영원히 벌받고 죽는다는 인생관이고 하나는 죄를 마음대로 져도 죽지 않는다는 인생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이 되면 모든 잎들은 떨궈버린 이 낙엽들은 마치 죽은 듯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속에는 생명의 박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봄에는 죽은 듯한 그 생명들이 다시 돋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한 번 죽었다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중심하여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활은 제자들에게만 새로운 희망이고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이 말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확실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시를 쓰는 달란트를 받은 크리스천 시인으로서 마땅히 부활의 노래에 대한 노래를 당당히 불러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온 땅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활에 대한 몇 편의 시를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홍수희 시인의 부활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를 보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죽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죄 무거웠으니 당신이 가리키는 곳 애써 피하고 즐거운 곳에 머물나이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음성에 마음의 빗장을 타다 내 육신의 즐거운 말만 주고받았나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뱉었을 차가운 말과
하루에도 수십 번 돌렸을 내 차가운 등을 주님 오늘 밤 무릎 꿇은 침상에서 죽게 하소서. 날이면 날마다 그 밤에 그날의 밤이 내게는 깜깜한 무덤이 되게 하시어 어김없이 밝아오는 아침이 부활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죽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홍수희 시인은 부활절을 생각하며 하루에 한 번씩 죽게 하소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죄 짓는 나, 이기적인 나, 당신을 외면한 나를 먼저 죽이는 이 회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나를 죽이고서야 부활의 아침에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그 유한진 시인의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도 분홍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 간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유한진 시인은 이렇게 봄마다 부활하는 자연들을 보면서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계속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부활은 생물학적 죽음의 부활만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이 마음의 부활, 믿음의 부활을 함께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이신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가 되고 믿음의 향기가 되고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제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보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잎은 지고 메마른 가지엔 소리 가마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요단강 나루토에서 눈물 몇 점으로 작별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먼 우주로 가는 것,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마침내 허공을 떠도는 외로운 그림자 하나. 그러나 당신의 말씀이여 뜨거운 사랑이여 천지개벽이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린 양의 피 흘림 그 십자가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니 눈물과 근심의 언덕을 넘어 온전한 평화의 안식일지니 오 죽음이여 평안이여 그날의 부활이여. 자, 여러분은 부활절을 보내며 어떤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일찍이 고백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으니 내가 주면 나의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 죽음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참된 의미는 단지 죽어서 부활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의 부활도 있지만 살아서 부활, 마음의 부활, 사고방식의 부활, 생활의 부활,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서의 온전한 부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4월에나 갖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거듭난 신앙이고 거듭남의 삶이고 우리들이 불러야 할 영원한 소망의 노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시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목숨처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